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2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10십자 10가지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라 말지니라.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남유단과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네들이 이제 참패시킨 그 나라의 우상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갖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안 갖고 와도 또 뭐 하나 봤더니 자기가 우상을 만듭니다. 없는 우상을 그냥 지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있는데 이제 아론과 백성들은 밑에 있습니다. 그 아론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계명 싫어하시는 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우상 만들지도 마. 어디서 가져오는 건 그건 둘째치고 야 네가 스스로 만드냐? 그게 뭐하는 짓이냐? 네가 만든 신이 너를 구원하겠냐? 네가 훨씬 낫지 않냐? 야 네가 만든 신이 낫겠냐? 아니면은 그냥 만드는 네가 낫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 뭐 여러 가지 막 만들지 않습니까? 조각품? 그러면은 그 조각품이 낫습니까? 만든 내가 낫습니까? 내가 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섬기냐는 겁니다.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어떤 우상을 만드는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어떤 신을 만듭니까? 태양신. 애굽에 보면은 태양신 같은 거 막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을 섬기는 신. 그래서 태양신 뭐 이런 거 만듭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이런 거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뭡니까?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뭐가 있습니까? 하데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 감옥 뭐 지하에 뭐 신 해가지고 이제 하데스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이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땅 아래 물속에 뭐가 있습니까? 물속에 뭐 바다의 신 막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의 신 뭐 누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물고기나 문어나 뭐 바다에 사는 생물들 뭐 이런 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세 가지 형상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해든지 뭐 날아다니는 새든지 이런 거 하늘에 있는 거 따라 만들지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 뭐 지하에 뭐 지하 감옥의 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 뭐 바다의 신 뭐 물고기 뭐 문어 뭐 별 희한한 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히 거기는 이제 금송아지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 애굽에서 가져온 금 귀고리, 금 반지, 금 팔찌 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건데 금을 녹였는데 그냥 금송아지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거 만들 때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 이제 누군가 그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변명한다는 게 우리가 금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금 송아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까?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 것, 하늘을 보고 땅 아래를 보고 물속을 보고 우리가 본 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상으로 만드는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우상을 만들 때 보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한테 익숙한 것, 그런 거를 이제 우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네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창조의 능력을 줬는데 그런 쓸데없는 것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지. 왜 네가 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냐? 그게 말이나 되냐? 너보다 못한 우상을 어떻게 섬기냐? 네가 만든 것을 네가 섬긴다는 게 그게 상상이 되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그 조각품들이 우리한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성경에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라 그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다 쓸데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권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은, 수공물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못합니다. 우리가 훨씬 나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만드냐고 그렇게 이제 경계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감동이 와서 생각난 게 뭐냐면은 이제 맛 밑자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맛이 나야 된다.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맛을 어떤 맛이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소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은 음식에다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이 짠맛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운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썩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악인들만 가득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이 많지만 악인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의인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죄가 관영해가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물의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과 그 딸들만 이제 살아남았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너무 많으면은 내가 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악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멸망합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에 이제 거기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의인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안 멸하실 겁니까?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의인 50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낮췄습니다. 45명, 40명, 그래서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 어느 시대건 뭐 지금 2024년인데 3000년이 올 수도 있고 5000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악인은 항상 있습니다. 죄인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네 시대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국가나 나라, 기업 이런 거 볼 때 내가 볼 때 이거는 내가 사장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인데 이거는 이미 글렀어.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고칠 기미도 없어. 그러면은 그 사업은 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그래 의인도 죄인들이 많고 악인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직 의인들이 10명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겠습니까? 저 의인들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에 악인이 죄인이 가득해도 의인들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통해서 그 의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에서 짠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시대도 그래도 좋아질 기미가 있다.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걸 보시고 멸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남겨졌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의인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끝내버립니다. 진노해서 노아 때처럼 홍수로 아예 쓸어버리든지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유황불로 멸망을 하든지 할 텐데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보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좋아질 여지가 있다. 저 의인들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은 그거 끝까지 붙잡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의로운 삶, 선한 삶, 정직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은 이제 무슨 결론이 납니까? 이 시대는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인가? 내 시대는 내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서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시대에서 그냥 다 지옥 가게 놔둘 겁니까? 아니면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남겨진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다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전도해야, 네가 복음을 전파해야 그걸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네가 입을 닫고 잠잠하면 그들은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면 네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이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미국을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미국을 갈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비행기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만듭니다. 배. 그러면은 이제 뭐 나룻배를 만든다. 혼자 뭐 나룻배를 만든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룻배를 만듭니다. 그거 뭐 한 1년 걸립니까? 뭐 몇 달 걸립니까? 그럼 만들었다고 치십시오. 그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를 저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노를 저어가지고 뭐 태평양을 노를 저어서 갑니다. 하여튼간 뭐 고래를 만나든 상어를 만나든 하여튼간 어떻게 해든지 계속 노를 저어가지고 미국에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한 10년 됩니까? 10년 걸립니까? 한 20년 걸립니까? 노를 저어서 가면? 갔다고 해보십시오. 하여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이제 배가 아니고 이번엔 뭐 경비행기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경비행기를 만들면 또 공부를 해야겠죠?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나.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뭐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경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타고 갑니다. 그래서 타고 갔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뭐 미국은 실제 대륙이 있으니까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자기가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뭘 만들어서 타고 가야 됩니까?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갑니까?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3층층에 올라갔었다.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3층층이 있다.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은 뭐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는 우주가 있고 그럼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 우주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냐? 천국에 가려면 이 육신 있는 상태로 가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타고 이제 우주를 넘어서 간다고 해보십시오. 천국에. 그럼 몇 년 걸립니까? 지금 지구에서 화성 가는데도 2년 정도 걸립니다. 뭐 달은 한 달이면 가고 화성은 2년이면 가고. 그런데 우주를 넘어서 천국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릴 줄 압니까? 뭐 1000년이 걸립니까? 10,000년이 걸립니까? 그거 얼마나 걸릴지 우리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미국에 가는데 뭐 배 타고 노조 가는데 솔직히 뭐 나침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뭐 방향 맞춰서 가긴 하겠지요. 그런데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겁니까? 어떤 걸 타고 가야 될지도 모르고 몇 년이나 걸릴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산속에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은 천국에 갑니까? 100날, 1000년, 만년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방법도 몇 년이 걸릴지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려줘야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오신 분이 알려줘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줬다고 해도 우리가 가는 방법을 모르면은 어떻게 갑니까? 배를 탈 겁니까? 비행기를 탈 겁니까? 우주선을 탈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국 간 사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에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The angels, 엔젤은 천사들입니다. Carried him to Abraham's side. Carry, 옮겨갔다. 천사가 안고 갔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갈 때 뭘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가나? 우주선 타고 가나?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사들이 안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가 있을 때는 속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가 뭐 1초에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체가 벗어나면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속도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무리 멀어도 천사들이 안고서 금방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주선을 타고 가면은 몇 천 년, 몇만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천사들이 안고 가면 금방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의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라고는 안 나오는데요. 이제 하늘이 올라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 구약 성경입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열왕기야 2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그 엘리야와 그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데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수레 chariot of fire, fire는 불입니다. chariot은 불수레 병거, 불병거와 and horses of fire, 불말, 말은 말인데 불말과 이제 불말이 이제 불병거를 끌겠지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제 다시 이제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헤븐이라고 나옵니다. 헤븐이 이제 천국인데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가 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아닌데 엘리야는 뭘 탔습니까?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 불병거를 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타고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까 그 거지 나사로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데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고서 천사들이 데려갔는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사들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보면은 살아있는 상태로도 천국에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뭐 엘리야처럼 뭐 살아있는 상태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이제 잘 살다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이제 수완이 다하고 기운이 지나고 아브라함처럼 기운이 지나고 이제 우리 영혼이 천사들의 받들려서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제 모세한테 주시는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야, 너 어디서 우상 갖고 온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스스로 우상 만들어내지 마. 네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도 안 되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뭐 동물 중에 뭐 여러 동물 신성이 여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만약에 우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돌이든 나무든 금이든 은이든 굴이든 우상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은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네가 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내 손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게 하시옵소서.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은, 내 손으로 만든 조각품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안 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도 많고 악인도 많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의인 10명만 있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맛이 있어야 된다. 소금의 맛이 무엇이냐? 짠맛이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을 천사들이 안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배 타고 가야 되는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지,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몇 년을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안고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수완이 다하고 기운이 진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안고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특이하게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로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갔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반드시 있고 천국에 가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천사들이 내 영혼을 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길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만히 앉아서 몇천 년, 몇만 년을 생각해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선을 천년 만년 만들어도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이나 걸릴 줄 알고, 어느 방향인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